한 주간을 쉬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책도 좀 읽고 평상시에 안 읽었던 책들, 지금 뭐 코칭 스케줄에 맞춰 읽는 책도 있지만 책도 좀 읽고 문화생활이 뭔가 좀 한번 즐겨보기도 하고 또 시골도 다녀오고 하는 과정에서 습관이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습관. 고무줄을 당기면 항상 고무줄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도 긴장하지 않고 또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면 뭐예요? 삶의 패턴이 무너져서 원초적인 본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참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취미생활이든 운동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걷기 열심히 하시는 분 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 있고 운동을 매일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앙의 서적을 읽는 분도 있고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이 습관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함께 겸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몰랐을까요? 알고는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도를 몰랐던 것은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시로 제자 된다는 표시로 예수님이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도 그런 부분을 뉘앙스 있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서 있는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있지 않냐. 너희들 기도 지금 쭉 해온 것처럼 그 기도할 때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은 5절은 너희는 이라는 복수를 쓰고 6절은 너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기도하고 오시는 모습 보고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한 명의 제자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냥 보고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가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친밀한 기도를 좀 우리가 누려야 하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온전한 방법을 가르치는 기회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습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기도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1학년 같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죠. 성경 다른 어느 곳을 봐도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기도가 뭐다라고 가르치는 건 사실은 이 공간복음서에서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것 빼놓고는 없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 생활의 달인인가요? 달인 나왔죠. 달인. 그 달인은 뭐예요? 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달인이 된 거예요? 늘 그걸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쓰면 기도의 달인이셨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여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 뭐냐예요. 5절과 6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너는 기도할 때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루틴이 있어요. 운동 연습하는 루틴도 있고요. 운동 시합할 때 벌이는 루틴. 여러분 손흥민이 왼발 먼저 들어갈까요? 오른발 먼저 들어갈까요? 땡기는 발부터 들어갈까요? 선수들은 운동장에 들어갈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루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늘 동일한 습관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습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잘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도 그렇고요. 높이뛰기를 해서 이번에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요. 또 다른 경기를 하는 선수, 아니 음악가도 똑같아요. 연주하는 분도 똑같고 예술을 하는 분도 똑같은데 그분들은요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습관을 만들어내요.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위기 기도만, 응급 기도만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올빼미 영이다.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새벽까지 뭐 하다가 꾸물럭거리다 주무시는 분 내리시고, 나는 종달새형이다. 나는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손도 안 들어. 그러니 이게 참, 여러분 올빼미형이든 종달새형이든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라는 건 너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위기와 환란이 올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늘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유익을 배우자. 오늘 주보에 제목이 잘못 나갔습니다. 순서지 말고 목장, 거기에 기도의 유익을 배우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죄송해요. 순서지에 있는 거 보고 기도하자.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을 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내용은 본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이 훈련은 습관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규칙적으로, 예수님 보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앞에 모든 일을 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올리브 동산에 가보면 장정들, 남자고 여자를 통틀어 장정들이 이렇게 아름드리 해도 4명 5명이 잡아야 되는 올리브 나무도 큰 게 있어요.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규칙적인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정말요? 자, 여기 젊은 분도 계신데 저는 2부 예배 때 청년들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먹는 커피가 있죠. 희령자매 먹는 커피는 S커피인지 어디 커피인지, 우리 예나자매님 먹는 커피는 스인지 아니면 뭐 많아요. 커피 전문. 커피를 주문하러 가면 버튼을 누르게 돼 있죠. 그리고 카드 결제하게 돼 있죠. 커피가 손님이 거의 없을 때 나오는 시간 아무리 해도 5분 이내에 나와요. 근데 손님이 몇 분 계시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커피 받았어요. 커피를 받자마자 그냥 저처럼 꿀꺽꿀꺽꿀꺽해서 한 번에 먹지 않죠.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문화를 즐기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커피는 이런 커피야 자랑하면서 먹잖아요. 그럼 적어도 20분 이상 걸려요. 하루에 한 번 커피만 먹나요? 하루에 여러 번 먹어요 또. 그럼 한 번 안 먹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아니 못한다고요? 아니죠. 우리의 관심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 오늘도 출근하신 분이 있어요. 회사의 중요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경과 마음과 온 열정이 금요일에 있을 중요한 일에 맞춰지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떻게, 화요일 날은 어떻게, 수요일 날은 어떻게 단계별로 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점검을 하게 되죠. 왜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내가 올빼미 형이든 종달새 형이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 드라마 한 편만 해도요, 아침 드라마는 없어졌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녁 드라마만 해도 기본 30분 넘어가요. 미니 시리즈는요 45분에서 1시간 가까이 넘어가요. 그거 한 편 보면 기도를 1시간 하고도 남아요. 아니, 현실이 맞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장기를 두는데 장기 한 판을 두는데도 기본 30분이에요. 예전에 어릴 때 가르치면서 제가 후려치면서 다 했지만 지금은 머리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30분 장기를 두면 바둑은 더 돼요. 머리 되게 아파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바둑 두다가 저희 장모님한테 혼났잖아요. 바둑할 시간에 성경이나 더 보라고. 성경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버님 선친 돌아가신 분께서 찬이를 보고 어렸을 때 얘는 바둑을 가르쳐야지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당신 혼자만 하라고 왜 애한테 바둑을 가르치냐고. 근데 바둑을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걸. 바둑을 해도 2-3시간 가잖아요, 후딱.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시간이면 걸어놓으면 돼요. 10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다? 규칙적으로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연인하고 데이트할 때도 웬만하면 시간 안 바꿔요. 그죠? 그래 보셨죠? 묻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딴 걸 다 빼도 애인 만나는 시간, 연인 만나는 시간, 중요한 약속이에요.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시간을 우선순위로 세워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규칙적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래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길거리에 나가서 옷 치렁치렁 해갖고 수술 달린 거 걸고 하나님 아버지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남들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아예 들어가래요. 어디로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은밀한 장소. 왜 은밀한 장소를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저한테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잡념? 딴 것이 보여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잘못했구면 목사님 왜 단추를 안 잠궈? 왜 안 잠궈요? 배가 나와서 잠궈봐야 흉이 생겨서 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안 보고 안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가만히 있는다게도 시스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음향에 치직거리는 소리 다 들려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는 건 뭐냐면 차단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에 와야겠네?
생활하다가 어떻게 교회 오실 거예요? 아침밥 했으니까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 점심밥하고 마포의 아주머니 그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김포의 아주머니는 2층에 계시네. 안 돼요. 그러면 은밀한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중에 일하는 곳에서 쪽방이 있으면 그곳이 될 수 있겠죠. 그곳에 책상을 놓고 성경을 놓고 뭐 십자가를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주부 같으면 내 방이 없는 분 같으면 어떤 계단 밑에나 그런 데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책꽂이 같은 걸 넣고 커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석 깔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게 은밀한 장소예요. 은밀한 장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집사람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디 가서 많이 놀았냐면 옷장 속에 안에 가서 많이 놀았대요. 꼼꼼한 데서. 왜? 조용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은밀한 장소, 학생들에게 은밀한 장소도 있어요. 각각에게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주부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다 있어요. 저에게도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저만의 시간, 저만의 조용한 거. 저는 서재실에서 연구하다가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골반이 고관절 쪽이 안 좋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일어나서 책을 읽다가 어떤 때는 책상 앞으로 의자 뒤로 밀어놓고 스쿼트 자세로 해서 책을 읽어요. 안 되면 또 방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요. 정말 피곤하면 의자 치우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요. 거기에 책상 모서리에 딱 기대고 책을 읽으면 은은한 분위기가 있어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시고 웃지만 마시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예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은혜의 장소, 거룩한 장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시간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저한테 주세요. 눈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거나 연인과 함께 갔던 곳, 그곳의 향기, 그곳의 정치, 그곳의 분위기, 그곳에서 일하는 아주 고급스럽게 다 와서 실례합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추억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식당은 어떻게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누구랑 가고 싶어요? 지금 사는 사람 챙겨치우고 딴 사람하고 가고 싶어요? 같이 가야죠. 부부간에 갔다가 좋은 추억에 있는 장소, 음식점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있으면 그 향취가 있으면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좋으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방을 그런 곳으로 만들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가고 싶은 곳, 좋은 추억이 있는 곳, 응답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은밀한 곳으로 간다는 건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데이트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럽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때 좋았던 추억과 좋았던 곳으로 가서 쉼을 얻고 에너지를 받고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휴가가 언제인데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는 날라갔고 코로나도 많이 오고 그냥 방콕 갑시다. 제가 지난주에 방콕 간다고 했지 방콕을 간다고 안 했는데 왜 방콕을 갔다 온 줄 아세요? 방콕에 있어요. 책도 미리 집에다 갖다 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불편할까 봐. 은밀함이 있는 곳, 추억이 있는 곳으로,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방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 많이 하고 했던 말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 계속 얘기하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자꾸 말씀의 의미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말씀만 갖다 들이대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갖다 다 붙이고 화려한 수식어구는 다 붙여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요. 육신의 질고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도회 때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술사들이 웅얼거리면 주문을 외우는 소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제잘제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 없이 막 여러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진실하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중에 내일 여행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못 간 방콕을 갔다 오든지 제주도를 가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짐 다 싸놓고 하나님 내일부터 여행을 갑니다. 한 10년 만에 가족이 함께 가는 여행인데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복된 기도 같아요.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예흐와 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익혔어요. 예흐와 리, 여호와 리라는 건데 이게 돕는 자라는 건데 원문 번역을 다시 해보면 뭐냐면 여호와가 나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항상 나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하는 분인데 맨날 함께다. 아니 함께하고 있다고. 아니 함께해 달라고요. 아니 늘 함께한다니까 함께해 달라고. 함께하시는데 뭘 함께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맨날 돕고 계시는데 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영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리면 돼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나를 늘 도우신다는 하나님, 그 도우심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지. 맨날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건 의미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구하든 안 구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don't worry. 내가 너를 절대 안 버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도울 거야. 할렐루야.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지 말라고 해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의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의미 없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도와주시는데 왜 맨날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기본 베이직으로 깔아주셨는데 그걸 구하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흐와 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흐와 리. 여기만 커요. 크게 하세요. 예흐와 리. 예흐와라는 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이죠. 리라는 것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맨날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네 안에 있잖아. 함께 해주세요.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을 바꾸셔야 돼요. 진실한 기도. 시편 62편 8절에 있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의 앞에 뭐라고요? 마음을 토하라는 건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것, 정직하게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숨김없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죠? 정결한 영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게 최고예요. 목사님 요즘같이 정직하면 바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안 되려고 작정을 하신 분입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정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지난주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마음의 진심으로 드렸는데 옆 사람도 의식되고 앞 사람도 의식되고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미사오고를 잔뜩 갖다 놓고 문장도 길게 하면서 화려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지쳤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든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래요.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샘플 기도죠. 이대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원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없이 막 목장 모이고 하면 맨날 뭐래요? 자, 우리 주의 기도로 마칩시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운데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에서나 안에서나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 얘기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순복의 기도. 그리고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예요? 필요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청의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의 고백과 사함의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4절 15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미워함이나 희귀함의 마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그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묶어놓고 있는 거 빨리 자물쇠 풀고 갖다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사함과 고백의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으로부터의 멀어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광의 기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낙관을 찍어요. 아멘.
물론 여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이건 동의예요. 절대적인 동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거나 저녁 기도를 할 때 제가 가끔 여러분에 던지죠. 이 시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그러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누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호와를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죠? 찌드케노,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로이, 또 뭐가 여호와 첸,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아까 로이 목자도 얘기했죠. 여호와의 이름, 삼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엘샤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시간을 꼭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의 11조 2시간 24분 한번 기록해 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시간 장소로 들어가라는 게, 방해받지 않는. 세 번째 뭐예요? 진심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어렵대요. 잘 보이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냥 쉽게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진실하게 참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보통 베테랑이 돼야 돼. 전문가. 여러분, 전문가가, 박사가 보통 15년, 20년 땅을 판다는 거예요. 컬처라는 게, 컬티베이터라는 게 땅을 판다라는 게 농경문화.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파야, 많이 파면 20년 파야 전문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이상 했으면 다 전문가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문제도 하나도 없고 신앙이 막 성장해가지고 다 보여.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팡세 같은 파스칼 같은 사람이 팡세를 썼잖아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복귀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즉 반추해보는 거예요. 내 삶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오늘 산 거 생각 안 해봐요. 내가 한 거 뒤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요즘에 경기 어제까지 3개밖에 안 했는데 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왜요? 작년에는 골든 슈즈인가 무언가 그거 득점왕 해갖고 하더니 올해는 옛날 케인하고 똑같네, 못하네, 수비를 안 하네, 게으르네, 교만해진 거 아니냐 등등등등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 팀의 전력 분석가가 다 전력 분석을 해주겠지만 본인도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왼발을 썼어야 되는데 오른발을 쓴 건 아닌가? 왜 스피드를 덜 냈을까? 왜 거기서 턴을 하지 않았을까? 뭐예요? 항상 복귀해보는 거예요. 복귀. 반추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영상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봐요. 보면서 시츄에이션, 아니면 눈빛은, 아니면 말의 강도, 강약은, 깊이는, 길이는 다 체크해봐요. 어느 날은 집사람이 그러죠. 뭐라고 해요? 왜 쩝쩝거려? 왜 자꾸 고개를 한쪽으로만 돌려? 모니터링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걸 찔르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는 눈 안 맞추고 이렇게 1시간 내. 자, 여러분. 은밀하게 또 진심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